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일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맞이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의 형제들은 바울이 배를 타고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까지 마중을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형제라 칭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 중 상당수는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는 오래전부터 유대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느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회당을 이루고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 나쁜 소문을 들었지만 그래도 편견 없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바울 곁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릅니다. 언제부터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을 만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방당한 이유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로 치부하여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유대인이 아무도 남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에 존재한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과 그리스에서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떠났지만 그들은 계속 모여 교회를 이뤘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들도 형제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 유대인이란 표현 대신 형제라는 친근함의 호칭을 붙였습니다. 로마의 형제들은 바울에 대해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형제의 모습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형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미가 맞고 생각이 맞기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예수의 피로 함께 이어진 가족입니다. 서로 달라도 인정하고 보듬으며 믿음의 길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차츰 우려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거나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로 모임을 구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력과 취미에 따라 소그룹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누구한테는 자랑이 될 수 있으나 또 같은 그룹이라는 결속력을 키울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면 다 가능해야 합니다. 재력도 직업도 성격도 또 건강도 모두 차이가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용광로 같아서 모두를 포용하고 아끼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지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잘 모르는 바울을 환영하고 듣고 품었던 것처럼 예수를 닮아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을 아끼고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차이가 많더라도 서로 안에 예수를 확인할 때 믿음으로 이어진 가족임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신 것처럼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었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정과 평등,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귀히 써주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긍휼을 따르며 마땅히 이뤄야 하는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